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말씀을 기억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말씀을 기억하라. 자, 본문 1절로 2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제일 앞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만이 아니라 8절도 한번 보십시오.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지요. 14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동안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지만 말씀의 어조 자체가 사실 강했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 설명하면서 너희에게는 결코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서는 안 된다. 미혹받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저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 이 내용 자체가 얼마나 무겁고도 심각한 내용입니까? 더구나 이 서신을 쓰던 당시 베드로 사도는 순교할 날이 거의 임박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비장하고 또 결연한 어조로 경계의 말씀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단락마다 4번이나 반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따뜻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베드로 사도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한 어조로 혼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린 자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서러워서 막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면서 흐느껴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이 더 다져지는 것이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아이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훈계의 말씀들, 책망의 말씀들, 때때로 우리가 듣기에 어렵게 들리고 힘들게 들릴지 몰라도 그런 말씀들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음성이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은 양약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8장 17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여기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게 어떻게 가르쳐요? 유익하도록 가르친다.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세요?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참으로 유익한 말씀이구나.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야 되고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같은 맥락의 말을 1절하고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둘째 편지가 뭘까요? 둘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편지는 그러면 뭐겠습니까? 베드로 전서지요.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자, 2절에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보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런 뜻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죠?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뭘 기억하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라.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말씀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1절과 2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시는데, 여기서 진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여기서 진실한 마음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리켜요?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이 진리를 사랑하는 것은요, 중생한 성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본능이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갓난아이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찾지요? 엄마 젖을 찾잖아요. 그렇죠? 사람만 찾나요? 강아지들도 보면 눈도 안 떴는데 엄마 젖 찾아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생명의 본능입니다. 생명의 본능이 엄마 젖을 찾는 거고, 찾을 뿐 아니라 엄마 젖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사람이나 짐승이나 엄마 젖을 물고 빨아대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본능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본능이 영혼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찾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제목에도 그랬지만 1절 후반절을 보면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일깨워, 그러지요? 진실한 마음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했는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본능이라고 했는데 또 어떻게 하래요? 일깨워. 일깨우라고 하시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본능이지만 그 마음이 잠들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갓난아이들도 그렇습니다. 본능이 엄마 젖을 찾고 엄마 젖을 사모하지만 갓난아이가 병에 걸리면 울기만 하지 엄마 젖도 멀리합니다. 병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중생한 성도의 본능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죄악들로 오염이 되면,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면 진리의 귀함을 잊어버리게 되고 진리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마음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내 마음을 스스로 살피고 점검하고 항상 내 자신을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각자가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고 마음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답변하세요.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하면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진리 사모하는 마음은 없다. 내가 돈은 좋은데, 돈 버는 건 좋은데 진리 사모하는 마음은 나한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일깨워야 됩니다. 아, 내가 세상 가운데 빠져 있구나. 세상 죄악 가운데 깊이 빠져서 허우적대면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자기 자신을 일깨워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부터 어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전 물고 있으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내 자신을 일깨워서 진리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말씀을 잘 받아먹고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진실한 마음, 진리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서 말씀을 기억하라. 1절로 2절에 먼저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기억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명하고 계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기억해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 하심을 기억하라 입니다. 말세에 어떤 자들이 나온다고요?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너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랬죠? 무엇을 알라는 겁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 그것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그것부터 기억해야 된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조롱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4절을 보았더니 구체적으로 무엇을 조롱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 이거 조롱하는 겁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이것을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롱하는가? 4절을 다시 보세요. 무슨 말로 조롱합니까?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이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의미이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또 뭐라고 그래요?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것은 무슨 뜻이죠? 이 세상이 멀쩡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그냥 하늘이고 땅이 그냥 땅이고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대로인데 무슨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뭐 하늘에서 누가 구름 타고 내려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이렇게 조롱하는 이유를 여기 설명해 줍니다. 왜 이렇게 조롱을 하는가?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냥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실제 적극적으로 이대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랑 똑같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에 있느냐. 뭐 만화 같은 소설 같은 얘기를 하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늘에서 내려오고 세상이 끝이 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조롱하지는 않아도 간접적으로 조롱하는 게 또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롱하는 모습도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미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3절을 다시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어떻게 행합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바로 이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 정욕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는 삶의 모습이다. 세상의 마지막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는 것은 그저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다. 짐승과 같은 삶이죠. 정욕이 이끄는 대로, 오직 마음의 욕심이 가는 대로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마지막이 있다는 거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는 세상이 점점 더욱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자기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그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정욕을 따라서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모두가 다 같이 조롱하며 살아가도록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너희들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말씀을 기억해라. 어떤 말씀을 기억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해라. 그래서 지금이 바로 말세구나. 성경 말씀에 알려주신 대로 조롱하는 자들이 지금 정말 많이 이 세상에 나와 있구나. 이렇게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롱하는 이 세상 풍조에 함께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정욕을 따라서 생각 없이 마지막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 분위기에 함께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또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가? 사실 첫 번째에 다 포함이 되었지만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무엇을 또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먼저 6절에는 과거에 있었던 노아 시대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기서 그때는 노아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조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만든 방주 안에 모두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노아가 얼마나 목 놓아서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그저 실성했구나 생각을 하고 노아 말 조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주보에는 25장으로 잘못 썼는데 24장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24장 37절로 39절,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37절을 다시 보십시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의 모습은 노아 때의 그 모습과 똑같을 것이다.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언제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까? 언제까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바로 그 순간까지, 심판이 임박한 그 순간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냥 자기들이 살아왔던 대로 계속 살았다. 하나님 없는 삶, 자기가 중심이 된 삶, 욕심 따라 정욕 따라 살아가는 삶, 그냥 그대로 살다가 홍수 심판을 맞이하고 말았다. 39절에 그랬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중요한 것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세상 마지막에도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주목해서 보실 것은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불사르기 위하여, 그러시죠?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무슨 심판입니까? 불심판입니다. 노아 시대 심판은 홍수 심판인데 그건 무슨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물심판이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불심판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도 보면요, 이제 다음 주일에 볼 내용인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어떻게 된대요?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핵무기만 터져도 불바다가 됩니다. 핵무기만 터져도 불바다가 돼요. 핵무기가 폭발하면 그 중심부 온도가 1억 8천만 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경 수십 킬로미터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재가 됩니다. 순식간에 재가 되어서 바람에 흩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고층 건물들, 땅, 그 뜨거운 고온에 녹아내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핵무기만 가지고도 지금 지구 전체가 불바다가 되고도 남는다. 어린아이들 놀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 손에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손에다 각각 쥐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사고가 안 날 수가 없겠죠. 부패한 인간들이,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이 핵무기를 저마다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칼 맡긴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인간들이 핵무기를 들고 있고, 게다가 점점 더 개량시킵니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기적이다. 언제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밑으로도 어마어마한 양의 불이 있습니다. 마그마라고 하지요? 엄청난 양의 그 어마어마한 불덩어리가 우리 바로 발밑은 아니지만 땅속 깊이 물같이 그 불덩어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아니면 큰 지진이 나서 땅이 열리기라도 한다면 얼마든지 불바다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기록된 말씀대로 이 땅에는 불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판의 그날까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보호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신다. 7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비록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불로
망하게 될 것이다. 노아 시대 홍수 심판으로 모두가 멸망당했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경성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대세는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좀처럼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대세입니다. 이단들이 오히려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그런 거 가르치지 보통 교회들은 그런 거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로 하는 말들은 어떤 말들 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행복, 성공, 세상 사람도 다 좋아하는 성공, 번영, 축복 이런 말들만 줄줄이 늘어놓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흐름이고 대세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미국에서 손가락에 꼽힐 만한 대형 교회를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책으로도 그렇게 썼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그게 베스트셀러입니다. 책으로도 그렇게 썼고 또 우리나라에 실제 와서 목사님들 수백 명 모아놓고 목회자 세미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는 말이 목사님들에게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는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는 설교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달프게 사는데 안 그래도 고민이 많고 고달프고 피곤하게 사는데 그저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좋은 음악이 들려서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는 크니까 몇만 명 모이니까 호텔 로비처럼 입구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올 때부터 세상 경음악 아주 그냥 마음 풀어주는 그런 음악으로 좀 마음을 좀 풀어주고 예배당에 앉았을 때에도 그런 징계니 심판이니 회개니 그런 말 하지 말고 그저 듣기 좋은 말만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분이 실제로 그렇게 책에도 쓰고 말로도 합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우리나라 신학자인데 어떤 신학자 한 분이 공개 질의응답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지옥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신학자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그 불구덩이에서 타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정신병자들이지요. 정신병자들이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은 지옥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우회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차 싶었는지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그래도 그 부자들을 생각하면 많이 가진 자들 그러면서 자기가 나눌 줄도 모르고 움켜주고 가난한 사람들 압박하는 저 나쁜 놈들 생각하면 지옥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이런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말로 지옥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세상의 다수가 믿고 섬긴다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그 하나님은 아닐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기준과 판단대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 그것이 바알 우상, 아세라 우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울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결국 그 하나님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우상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들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바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바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생각대로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이 아니셔. 그렇게 쉽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장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영원토록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영이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노아 시대 홍수로 온 세상을 멸망시켰던 그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음란방탕할 때, 동성애가 만연할 때 그곳을 불과 유황불로 멸하셨던 그 하나님, 세상 마지막에도 불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기록된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감정 그거 다 버려야 합니다. 듣고 보니 맞는 말인 것 같네, 공감이 가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실제 그렇게 쓰여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야 되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더 하지 말고 자기 감정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중심의 신앙이 온전히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말씀을 기억하라. 우리 본문을 같이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진실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 그랬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다. 충성한 성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능일지라도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면 영적 질병에 병들어 있으면 진리 사모하는 마음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나에게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있으면 한 얼만큼 있는가? 내 자신의 마음을 늘 일깨워서 영혼의 양식, 생명의 양식 되는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까? 첫 번째, 말세에 어떤 자들이 나와요? 조롱하는 자들이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고 명하십니다.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직접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삶을 통해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조롱하는 이 세상 분위기에 함께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것, 함께 정욕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무엇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라.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있었지요? 그 홍수 심판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멸망하기까지 그렇게 살 것이다. 우리가 이 역사를 생각하고 장차 이 세상은 불로써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다 멸망받게 된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는 8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보겠고요. 이 시간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내 마음을 일깨워서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악 세상 가운데 함께 어우러져서 아무 생각 없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 조롱하는 세상 분위기에 함께 취해서 살지 말고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말씀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는 이때가 되었는데 조롱하는 세상 분위기에 함께 휩쓸려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렇게 함께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심판이 있다는 거, 마지막이 있다는 거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